신명기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석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서이다 하였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드러내고 고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죄로 우리가 깊은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는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며 섬긴 사건, 또 한 가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사건,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극히 정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십계명의 제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가락질 빼고 목걸이를 빼고 모든 금을 다 부어서 거기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를 지내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멸망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는 동안 40일간 있으면서 그 40일을 금식하며 보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산을 다시 돌아봅니다. 정상을 보니까 그 산에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있었습니다.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두 돌판을 보자 더 이상 그 돌판이 의미를 잃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할 정도로 그 죄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며 행하신 모든 위대한 능력과 일들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헛되게 만드는, 참으로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말해버리겠다, 말살시켜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는데 그것은 종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 모세의 죄와 비교가 됩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것이다. 그리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순간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 것을 지적하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과 이 본문에서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깨뜨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그 돌판은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글자도 새겨주신 참으로 귀한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돌판인데 모세가 깨뜨렸으니 그가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아까 말했던 그 무리바 사건처럼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절하며 있었던 사건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린 그 사건의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돌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린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직접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도 만드셨고 다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가공하거나 심거나 거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깨뜨린 것은 돌판이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아닙니다.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이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티끌같이 갈아서 다 뿌려버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을 주도한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무서운 진노 앞에 자신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어떤 답변을 가지고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불안해하며 40일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범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더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중단되고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민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스스로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위엄을 나타내셔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도 하시는가? 그것을 애굽에게, 바로에게, 주위 열방 모든 나라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바다가 막을 때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애굽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거나 블레셋 같은 이방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기도한 내용에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도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야곱과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언약을. 모세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언약했던 그 언약은 깨뜨렸지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치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협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는 시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바로 이 기도는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과 종종 비교됩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기들의 친척, 동족 이들이 구원받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 애통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개인적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헛되지 않도록 그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벌어질 상황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 것은 했지만 그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여길 것이라 모세는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여버렸구나. 하나님이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함으로 바로 이러한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럴 수 있는가? 모세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명분으로 지렛대를 만들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렇게 의도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가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 지어져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뭘 잘 모를 때는 모세가 참 대단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협상에서 단판을 지을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내 숨은 뜻은 감추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명분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리려고 모세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참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살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같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협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런 거래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모세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차대한 문제, 이들이 멸망당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겠다고 씨름하면서 생떼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져오게 될 심각한 문제,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헛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속이려 하지 말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감추어서도 안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